오늘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또 예배드리는 날짜 문제로 인해서, 이런 자그마한 이해 차이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다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으니 너희들이 서로 용납하라, 그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5장은 1절부터 7절, 6절까지 말씀은 이 14장의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윗부분에 제 성경책으로는 선을 이루고 무엇을 세우라 그랬죠? 덕을 세워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더 이상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말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그동안 로마서 12장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덕을 끼쳐라라고 하는 내용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이 7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 로마서의 결론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라, 그것이 15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15장 그 14절부터는 바울이 개인적인 전도 여행과 계획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서로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런 그림을, 큰 그림을 보면 강대상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불이 두 개가 비춰졌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촛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을 밝히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고, 저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요, 다윗의 혈통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깃발을 세우고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모든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시편과 신명기와 또 이사야서에 나타난 인용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했고, 그들 이외에는 마치 삼국지에 나온 것처럼 다 오랑캐같이 생각한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서로 용납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의 행동이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관점과 행동이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라지거나 또 각계의 제각기의 목소리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태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섬김과 용납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한번 15장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섬긴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도왔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뻗어져 나간다면 그들이 굉장히 귀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과연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기업인가? 기업 성공의 키워드는 존경이라고 해요. 기업의 영혼이 있는 행동, 기업이 표방하는 가치, 그 가치를 충실히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직원들을 위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활용할 때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데이비드 베스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존경받는 기업인, 존경받는 기업가, 그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들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실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때 과연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경복교회가 경쟁력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참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 두는 그 공동체는 저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든든히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마침 또 15장이 그렇게 연결되어서 저도 설교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이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로마서 5장 12절과 13절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 이새의 뿌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것은 이사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10절과 12절 말씀은 이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린다. 우리를 모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내 생각을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이 기치라고 하는 건 깃발이에요. 배너입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향한 이방인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경복교회가 누구에게 소망을 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에게 깃발을 들고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도 없고 다른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 또한 예수에게 향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앞에 보면 수문장 교대식을 가끔 하더라고요. 참 뭐 버킹엄 그 궁전에서 제가 교대식 하는 거 저도 봤거든요. 그거보다 좀 약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거창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깃발을 들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리고 행진을 할 때는 깃발을 높이 들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만민의 기치를 들었다는 건 이 깃발 안에는 그 사람들의 모든 신분과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3절의 말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고 깃발로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줄 것을 암시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모세 시대에 놋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물렸어도 다시 살아서 회복하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기치를 들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충분한 가치와 소망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로 모여야 할까?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적대적이던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도 예수님으로 회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과연 기쁨이 올까?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부터 계속되는 결국은 삶의 문제이고 생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열과 위기 속에 살고 있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로마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분열과 위기와 상처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도 주셨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서로 믿음의 차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나와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굳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도 쇼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굳이 사람을 만나고 대면해서 생활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온라인이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또 그 쇼핑을 해서 굳이 택배로 받아보지 않아도 내가 이러한 편의점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편리한 대로 자기의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러한 사람과 굳이 부딪혀서 마음이 불편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깃발을 세우고 그리스도로 모여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바로 생각이 다른 지체들이 함께 용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방이 주님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으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그것에 우리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나라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라. 바로 너희들의 기쁨, 너희들의 마음의 평강은 주님께서 노크하시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납하고 예수로 옷 입고 또 예수로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래의 목적처럼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원천, 기쁨과 평안과 위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들에게 분명한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로 소망하고 이 예수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그러한 전통들을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찬 만족의 주인이